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의 깊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의하면 원수들은 다윗을 빠뜨리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13절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마치 사망의 문턱에 서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시인은 7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준비하신 보좌에 영원히 앉으셨으며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5절에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는 말씀과는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약자를 압제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실 것입니다. 반대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그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또한 억울함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그물로 얽어매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서 원수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할 것이고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실 것임을 15절과 16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문에 있었던 자신이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에게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환상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또한 사망의 문턱에 서 있던 자신을 시온의 문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힘써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도 그 목적이 단지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회복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문턱에서 시온의 문턱으로,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듯이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원수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고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예수 앞에 나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히브리어 에노쉬라는 단어입니다.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에노쉬들의 교만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셋이었죠. 그 셋도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이 에노스가 바로 에노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후손으로 믿음의 계보의 시족격으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것이 창세기 4장 26절의 의미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 곧 에노쉬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문턱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시온의 문에서 구원을 찬양하게 되었듯이 고난과 억울함, 실패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피난처이며 생명의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기이한 일을 세상에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